창세기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대하여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썼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였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을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거기 나오는 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예,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고 있죠.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사람들 앞에서 다 지금 자기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로 끌려왔고 마침내 자신의 집 주인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중책을 맡았다가 오늘 그 꿈을 해몽함으로 감옥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일가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17세 소년의 꿈을 이뤄 가시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17세에 꿈을 꾸었던 이 소년이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팔리움을 당하고 죽음의 공포에 던져지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회복되어서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30살, 어떻게 보면 우리 나이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인데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출신 성분을 다 알고 있지만 요셉은 그 앞에서 들으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요셉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한복판에 있는 가장 실권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총리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파라오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를 신으로 여기며 그렇게 모여있던 사회이죠.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요셉의 요셉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7살 때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한시도 저는 잊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그 가슴 속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꿈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그냥 마음에 담아 두었다고 기록한 본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곱 자신도 꿈을 꿈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걸 기억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맡은 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만났던 꿈의 실체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 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존귀한 자리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13년의 시간을 견뎌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리스도인이죠. 꿈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13년을 참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견뎌내고 참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아마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저도 17살 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만나고 나서 그 비전과 환상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머릿속에 찰칵 사진 찍힌 것처럼 영상이 기록된 것 같은 느낌으로 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때때로 그것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지만 항상 그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들을 가지고 가슴에 불을 지피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40년이 지났는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꿈꾸었던 일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셉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에게도 그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셉이 형제들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이지요. 베냐민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대화가 시작되죠. 통역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말로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은 자기들을 못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속에 있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식이 올라오는 것이죠. 아우의 일, 요셉을 과거에 애걸복걸했던 요셉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거나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노예상인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뉘우침이죠. 이 괴로움의 원인은 거기에 있도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요셉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근스근 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언어로 통역관을 세워서 하니까 요셉이 자기들의 언어를 못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네끼리 귓속말로 쏘곤쏘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땠습니까? 과거 13년 전의 일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고 속상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오늘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눈물이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것이 죄, 잘못된 일, 자신들의 도에 넘쳤던 일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되어 가고 가족들 전체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묶여있던 과거의 상처들을 드러냄으로써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남아있었던 상처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지고 회복되어 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총리됨, 요셉의 요셉됨을 드러나기 전에 이 형제들과의 묵었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의 원인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속의 그 상처, 고통, 아픔들을 다시 싸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그들 가운데 곡식을 싣고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하죠. 자, 25절입니다. 25절 같이요.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니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의 돈, 이게 바로 은입니다. 은. 그 당시에 은으로 물물 교환했기 때문에 은을 넣은 거예요. 이 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모티브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사건은 요셉이 돈을 받고 팔림을 당했던 지난날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13년의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야곱의 일가를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꿈을 꾼 이래로 13년 동안 가족은 요셉을 팔아넘긴 자와 팔림을 당한 자 사이에서 이 씻기지 않는 아픔과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정말로 이루어 가셨고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그 아픔과 상처들을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복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시고 아픔과 상처를 다시 새 살로 바꾸어 주시면서 야곱의 일가가 요셉과 다시 대면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이 야곱의 형제들을,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을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요셉과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면서 회복의 과정들을 다시 주셨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 회복이 필요했고 하나됨이 필요했고, 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꿈과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요셉과 같이 잘 견뎌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꿈과 비전과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13년의 시간을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다 그러면서 꿈을 가지고 그 13년을 견뎌내고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갇혔든 아니면 총리라는 높은 직분에 올라갔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그가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